서게 되었습니다. 6년 전 재수생 시절 제가 다니던 실용음악학원의 화요 예배에 앞으로 뉴송처치가 와서 섬겨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뉴송처치와 목사님, 사모님, 리더인 혜영 언니를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자되고 제자를 삼는 본질적인 비전의 매력을 느껴 뉴송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많은 것들을 제 힘으로 구축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폭력과 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 전학을 다니다 총 4개의 학교를 돌아 졸업을 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가정의 재정 상황까지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관계야말로 언제든 버리고 버려질 수 있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생각과 외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독해져서 인정받는 무언가들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에 와서 듣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은 관계이다 라는 말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며 점점 더 관계 문제에 부딪혀 갔지만 그냥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면 더 많은 힘을 들여 사역하면 그것이 곧 제 믿음이 되고 사랑을 받는 방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저는 이유 없이 계속 쓰러지는 현상으로 대학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질병을 판정받았습니다. 자율신경계 장애란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의 여러 가지를 유지하는 신경장치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필요 이상으로 혈압이 낮아져 툭 기절하거나 예기치 못한 때에 신경활동에 의해 복압이 상승해서 아주 큰 고통을 겪다 기절하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해당 현상에 대한 마땅한 치료 방법도 약도 없어서 전조 증상이 오면 바로 눕거나 119를 부르는 등 그때그때 응급처치를 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저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리더와의 관계에서도 복음이 주는 제대로 된 안정감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니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토록 힘든데 하나님은 나와 내 질병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거절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병원만을 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멈출 줄 모르는 제게 하나님은 질병을 사용하셔서라도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을 경험해 가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리더와 공동체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또 공동체와의 단절되었던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질병은 그대로였지만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감격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사역에서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진로의 영역, 재정의 영역 등등 수많은 영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이 질병의 문제가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부러진 환도뼈처럼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대가 지불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22년 엔카운터에서도 23년 엔카운터에서도 질병을 앓는 몇몇 지체들은 저에게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아니면 기도해 주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낫지 않아도 되는 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남몰래 혼자 살짝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정기검진을 갔는데 불균형 수치가 훨씬 더 심해져서 정말 나을 수 없는 문제라고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유 없이 쓰러지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면 제 안에 영적인 불편함과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난 더 힘있게 달려가고 싶은데 왜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분명 복음은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케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해가며 온전한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3월 또 기절을 하고 몇 시간 내내 구토를 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저는 제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그 영혼이 그날 너무나 놀랍게 살아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날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단사나였으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열국의 어미사라처럼 저도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걸어다니실 통로이니 깨끗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나를 통해 걸어다니실 때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아야만 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해 엔카운터에서는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기도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지난 엔카운터의 치유 시간, 오래 지켜봐온 네트워크 식구들이 믿음을 사용해 손을 얹고 기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며 다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정기검진을 예약하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제 자율신경 균형도 수치는 마이너스 133.3으로 매우 불균형이었습니다. 재작년 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검사 결과 올해의 균형도는 무려 마이너스 25 균형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질병에 대해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판정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이구나 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치유보다도 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강함에서 약함으로 또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복음이 왜 기쁘기만 한 소식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미니 청로 역정을 해가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또 간증의 수준이 갱신되어 기쁩니다. 대학병원도 못 고치는 병도 똑같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고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네트워크가, 천서연이라는 교회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도 맞지만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교회라고도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교회라고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신 만큼 이제는 살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